그러니까 주를 섬겼던 사람들이 금식을 했다는 거잖아요. 금식할 때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역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 금식이라는 게 얼마나 좋을 것인가.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에 살다 보게 되면 금식이라는 게 조금 우리하고 거리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금식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걸 차단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 그러면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소에 보내니라. 그러니까 뭐라냐, 주를 섬길 때 그러는데 성령이 내가 불러시킨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가 뭘 하나님의 지시하려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했어. 그러니까 바나니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면서 1차 선도에 파송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이 최초가 되는 거예요. 인류의 파송, 제일 선교사를 파송 먼저 받은 사람 누구나 말한다게 되면, 제가 백석대학교 대학원에 가서 강의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최초로 선교사 파송 받으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막 얘기할 때 바울 수없이 얘기해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최초로 하나님께로서 파송받은 사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지상으로 파송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러니까 이 선교사라는 것은 뭐냐면, 미셔너리 같은 때 뭐냐면 타문화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갖다 미셔너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천국에 계셨던 이 지구상은 다른 문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때에 예수님 그렇지만 여기 오늘 두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서 먼저 파송하려니까 하나님이 금식을 시켜요. 금식을 하게 되고, 또 14장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21절. 자다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고 권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는 바 주께 부탁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게 되면 4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이고네온에게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인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느니라. 제자에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데리러 가서,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 전한다고 사도 바울이 얻어 터져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다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뭡니까?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큰 핍박이 되잖아요. 이때 이 핍박을 어떻게 감당해나게 되면 각 교회 대표들을 불러다가 금식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이거 내 말에 성경이라니까. 같이 시작.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의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희 6.25 때 보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낙동강의 그 전선 마지막에 무너지게 되면 남한의 민주주의가 다 사라질 직전에 경남 도청에서 모든 목사님들, 장로들을 불러서 그곳에 금식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회개 기도했던 것이 기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신도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대표자들을 불러서 금식 기도를 했고 기도했다 했어요. 여기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역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아무나 와서 금식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 대표자들이 와서 금식 기도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 금식 성회가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실제로 개인적으로 온 것도 중요하지만 연합적인 기도, 금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각 교회 장로들을 선택해 불러서 금식을 연합하면서 금식하게 되는데, 왜 다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러면서 그 전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자,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가여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니라 라고 가르치면서 각 교회 대표들을 불러서 금식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요, 나라가 어렵고요, 그러면 총회장으로 와서 옛날엔 다 금식하자 하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하더라고요. 60년 70년 되는요, 조금 어려웠으면요, 야 모이라 어디로 여의도로 와서 금식하자 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회개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신기한 것은요, 이 코로나에서 앞선 정부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선포했잖아요. 그래도 금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 보니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터져서 집어 던지고 죽은 줄 알고 교회가 많이 핍박을 때 각 교회 장로들 대표들 불러놓고 금식을 하더라고요.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신상 어렵고 가정이 어렵게 되는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대표자 자격으로 와서 하나님께 금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금식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3장 3절을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요.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에 보내니라. 여기 바나바와 바울을 금식한, 그러니까 파견한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먼저 금식하고 안수해서 내보냈다니까요. 어떤 면에 보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목사 안수 받을 사람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안수위원도 금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안수위원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이게 평범한 사람인데요, 내일은 이제 그 설교가 그거 할 건데, 평범한 사람이 성령이 들어가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수해서 이런 주의 종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받는 사람도 금식해야 되지만 이 안수하는 사람도 금식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아니 여기 사도행전 13장 3절을 했잖아요. 그들이 금식하고 안수해서 파견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금식하면서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냐, 막 금식하면서 막 일을 해요. 같이 읽어봐요. 14장 사도행 14장 6절. 저희가 시작.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두드웨스 두성 두드웨 더베에와 및 그 근방에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더 계속 읽어요. 두스드랄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벽에 대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여 걷는 걸 보고 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이와 같이 막 지금 초대교회에 막 역사가 나타나요. 아니 그러면요, 이와 같이 역사 나타나면 바울 사도님 대단합니다, 대단함 칭찬해야 되는데, 아이 그 다음에 가도 터져갖고 죽은 여처럼 던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은 곳이었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오면서부터 안진병자 있어요. 자, 그를 치료했어요. 그러면 그를 칭찬해야 돼요, 시기해야 돼요? 네? 칭찬의 정상이요.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내가 나를 통해 역사가 나타나면 할렐루야야. 근데 다른 사람 통하게 되면 그거 시기가 되게 되고 못 봐주는 거라.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교통사고 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남서부터 한 번도 그걸 못한 장애인을 예수 이름으로 가서 사도 바울이 걷게 했다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축복 막 찬송이 돼야 되는 사안인데, 이걸 갖다 뭡니까? 시기 질투하면서 두드러 막 돌로 쳐갖고 심지어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다니까요. 신기한 것은요,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신학 다닐 때요, 모 기도원에서 안차를 받아봤어요. 안차를 뭔지 모르시죠? 막 여기 막 팍팍팍 치면 이 속에서 새카맣게 피가 막 올라와요. 근데 가슴이나 머리나 그런 손등은 다 괜찮더라고요. 제일 아픈데 어디냐, 발등이 제일 아프더구만. 근데요, 막 아프다고 벌레버덩을 치고 막 난리를 칠 때보다도 한 번은 작심을 했어요. 지가 두드러 팬데 얼마나 아프겠어. 예수님이 그곳에 못을 박았는데 그보다 더 아프겠어? 그럼 이를 꽉 이를 악물고 참았더니요, 신기한 건 그 뒤로 안 아프더라고. 막 두드러 패도 안 아프더라고.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안 아프구나. 그랬더니 그 안차렸던 그분들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이고, 젊은 양은 대단하셔. 어떻게 그걸 참느냐고. 속으로는 내가 참았거니 주님이 맞아줬지. 주님이 내 대신 맞아줬다고요. 그러니까 안 아프더라니까요.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사도 바울은 모두 터져서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상처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털고 일어났어요. 그러고 또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곳에 전하니까 야, 안 되겠다, 보내자. 뭐냐, 각 교회 대표들 불러, 장로를 불러놓고 금식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냥 초대교회로 확장돼 간 것이 아니고요, 때를 따라서 금식하고요, 때를 따라 철하기도 하고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때를 따라 밤새도록 가슴 치며 울면서 기도한 사람이 수두룩 벅적이 많아지더라고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저 앞에 들어온 것처럼 5,000명이 들어온 것처럼 이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확산되고 폭발적으로 성령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냥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다 부흥시키는 건요 쉽게 돼요. 내가요 서초 미도교회 할 때 이거 부흥 안 될 줄 알았어. 왜? 부흥되는 것은요, 매일 저녁 가서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돼요. 기도하면요 전사를 보내고요, 사람을 보내고요, 주님이 동원돼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집에 팽팽 자게 되면요 귀신들만 들끓게 돼요. 왜 아멘 안 해요? 좋은 말 하면 아멘 안 해, 나쁜 말 하면 아멘 하고. 귀신만 들끓어요. 실질적으로 교회가요 딱 들어가마라 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다, 아니 기도 많이 하는 교회다, 다 알아. 쉽게 해서 빈집에 가면 뭐가 됩니까? 쌩하잖아. 사람 집에 사는 집 가면 사람을 보니까 사람은 온기가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 기도하는 곳에는 달라. 기도를 많이 하는 주의 성전은요 들어가면 향기가 나게 되고요, 기도를 조그만 기도 그 성전 들어가면요 비린내가 나요. 비린내가 왜 납니까? 귀신이 들고 장난치고 춤추고 날치니까 그러지. 따라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성전은 향기로운 주의 향이 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26절 시작. 사도행전 14장 26절. 저기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이곳에 두 사도 이룬 그 일을 인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그러니까 1차 전도를 갔다 와서 지금 현재 그들이 이제 교회 저 직분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지금 뭘 합니까? 지금요
우리가 내가 행했던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요, 심지어는 또 이방인들에게도 막 복음이 들어가고 있더라니까요. 이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8절. 11장 18절 시작. 예? 11장 18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시느니라. 바울이 지금 현재 갔다 오는 게 뭡니까? 이방인도 막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는 걸 이거를 지금 현재 고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 이제 본문 속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이 이끌던 사울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일을 안 했지 이 사울은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포커스가 맞춰지지 안 했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빌립보서 3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구약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할렐루야. 이거는 완전히 이 성경 구절은요, 고차원적인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이 잘 찾네. 역시 다른 사람보다 센스가 있네. 다시 읽어봅시다. 때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누가? 사울이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아주 양반 사람이야. 그러니까 VIP란 말이요. 그러면서 말해서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다메섹 때 도상의 제사장의 공문을 받았고 말을 타고 쫙 가는 것이 예수님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 일이라니까요. 아멘 하시죠? 예수님 일이 아니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이단으로 산다기 때문에 예수 믿는 다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 그러한 법률이 실제하고 있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악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히브리 너무 번성하니까 야, 남자 나면 다 죽여라, 산파들에게 법의 명령을 하잖아요. 그때 그 법을 안 지키면은 나라의 법의 위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려보려고 모세를 3개월 숨겨놓다가 못 견디고 날강에다 또 보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때 로마와 같이 더불어 유대인들이 무슨 법을 적용했냐 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잡으러 오라고 그런 법률이 돼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다 잡으러 가서 지금 사울이 예수 믿는 잡으러 가고 다메섹으로. 근데요, 난 여기에서요, 하나님도 좀 남자 같은 성격을 갖고 계세요. 아멘 하시지? 하나님도 딱 우리 저런 집사님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니까요. 아니, 다메섹 쫓아가서 다메섹에 가까울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일어났더니 뭐가 돼요? 장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쫓아온 대로 돌아가야 돼요. 리턴해야 돼요. 아, 그런데 리턴한 것이 아니고요, 다메섹으로 끌고 가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상상을 하자면 내가 말을 타고 착 가요. 막 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공문을 딱 가지고 막 갑니다. 혼자 간 것도 사람을 그냥 같이 거기 군사들 같이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와,
그런데요,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세상에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쉽게 해서 장애인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도 이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자, 9장 다시 본문에 들어갑니다. 자, 8절, 9장 8절. 자, 여기 봅시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니라 돼 있어요. 다 같이 읽어요. 2절. 1절부터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언과 살기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 만나면 무릇 남녀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을 향해 지금 가고 말을 타고 가고 있어. 뭘 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뭐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자, 그 당시에 진짜로 멋있게 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십시오. 주님 앞에요 대항하게 되면 한 방에 KO 당하는 거요. 아멘 하시지? 한 방에 KO 당해요. 아니 그냥 지가 잘났으면 얼마 잘났냐고 다. 그런데 그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일인지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이 기뻐한 일인지 모르고 가고 있는 거라. 하는데 주님이 딱 나타났어요. 무엇으로? 빛으로. 사도행전 9장 2절로 5절을 보니까 주 예수님께 강력한 빛으로 사울에게 한 방 KO시켜 버리잖아요. 빛이 딱 나타나니까 말 타마자 딱 쓰러진단 말이죠. 땅에 엎드려진단 말이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했고 사울만 친히 겪고, 그러고 눈을 떠서 보니까 세상의 만상이 뭡니까? 눈을 아무것도 보이지 못한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돼요. 인간이라는 것은 진짜 별거 아닙니다. 제가요 그때부터 대하고 진짜 막 두 손 다 들고 아버지 오케이 그랬는데 어느 날 집에서요 그냥 텔레비 봤어요. 근데 여러분 텔레비 본 것도 하나님 안 기뻐하는가 봐. 아멘 하시지? 그런데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만지기 시작하는 거 봐. 발부터 만지기 시작하는데 2시간 반을 만져요. 아주 세밀하게 만지는데 내 정신은 말짱해요. 그런데 입에 말도 안 나오고요, 손도 하나도 움직일 수 없고요, 발도 하나도 움직일 수 없고요, 온몸이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데 2시간 반을 주님이 나를 온통하게 만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그대로 놓고 떠나버리면 뭡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그냥 정신 멀쩡하고 아무것도 못한 존재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에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딱 나타나가지고 그냥 빛으로 쫙 치니까 그 순간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아우 주여 나는 항복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면서 그냥 그 자체에서 사울은 KO를 당합니다. 권투 선수 치다가 하나 엇박에 딱 맞아 KO 당한 것처럼요, 지금 이 사울이 그렇게 된 상태에 돼버린 거라. 왜? 일어났더니 세상의 만성이 뭡니까? 눈이 안 보여. 자, 상상해 보자고요. 살기에 등등했던 그가 예수님 만나갖고 장님이 돼버렸어요. 가슴에 어깨에 힘을 주고 갔던 그가 뭐가 돼버렸습니까? 따라하십시오. 병신 됐어요.
병신돼 버렸다니까요. 아니 글쎄 한번 상상해 보자고. 자, 했겠어 안 했겠어 이러고 다녀 지금. 누가?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이로? 당당했던 사람.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고 문서를 받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사람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완벽하게 장애인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인생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 그런데 이러한 난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빨리 찾아야 돼요. 이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금식하더라고요. 식음을 전폐하더라고요. 이런 사람, 지금 성경 볼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금식했단 말 잘 몰라. 아니라니까. 3일 동안 그 식음을 전폐하더라.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어요. 그럼 뭐가 합치면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3일 금식 기도지. 왜 아멘이 없을까요? 원래 남들이 하는 거 발견하면요, 자기 거 아니니까 그냥 감동 안 돼. 지가 발견했으면 아이고 아버지 그래요. 근데 지가 안 바르고 남은 거 발견하고 얘기하니까 그냥 그래. 그런 거야 그냥. 다시 성경 시작 9절. 그 다음에 11절 하반절. 11절 하반절. 저가 기도한 중이라. 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으면 뭐가 돼요? 그 다음에 그들 3일 동안 가만히 있어. 아니요. 뭐라 하겠습니까? 기도에 전념하더라. 그러니까 기도했어. 이거 합치면 뭐가 됩니까? 3일 금식 기도 되는 거잖아. 믿어지면 크게 아멘. 알았으면 크게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받았네, 예수 이겼네, 예수 세상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예수 세상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또 좀 더 갑시다.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을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가야 그래도 어느 정도 자존심을 지킬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항하는, 예수님에 대항하는 것은요, 완전히 켜시켜요. 자존심도 안 세워져요. 이가 차라리 장님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돌아갔으면 그냥 친구들의 망신 나갈 거잖아요. 근데 이 자기를 잡으러, 예수 믿는 잡으러 왔던데 다메섹에 들어가면서 장님 돼가지고 사람의 손에 끌려오는 거라. 얼마나 망신이겠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엄청난 망신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요, 나를 잡으러 왔던 그가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나타나니까 교통사고 합시다.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전룩포리로 나한테 왔다고 생각해봐요. 똑같은 비슷한 환경이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겠습니까? 왜 네가 날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누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한 것 같이. 그런데요, 이렇게 망신을 당했는데요, 원래 사람이 망신을 당해야 내 자신을 내려놓더라고요. 아멘. 그렇게 아주 진짜 인생이 끝난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혈기강장하고 담대한 사람이 장님이 돼버렸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앞에 금식 기도하는 길이 살 길이더라고요. 거기 가서 뭘 했을까? 3일 동안 도대체 뭐 했을까? 아니 그때 예수는 알지도 못한 그거 어떻게 3일 동안 뭘 했단, 무슨 기도했단 말이야. 같이 성경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좀 더 크게 읽어주면 엄청 좋은데. 할렐루야.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 가르친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기름 붓게 되면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울에게 예수가 나타나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주님이 그때 이미 가르쳐 주셨어. 아멘. 그러니까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뭘 했을까? 하나님, 예수님 죄송합니다. 내가 겁모르고 주님 앞에 이렇게 대항했습니다. 주의 백성을 내가 괴롭혔나이다. 내가 사투대반에 죽이게 한 것도 옆에 있었습니다. 내가 지시했습니다. 이런 거 회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기름 부게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모든 가르칠 수 없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끌어가, 기도도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알리는 길도 따라가게 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막 회개 기도를 옆에 들어봤는데요, 뭐라고 제일 크게 기도하는 거냐면 주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라고 가슴치고 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말씀한 것 같이 저는 가끔 기도할 때 그래서 주여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아시죠? 그러나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눈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손발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두뇌가 되게 하셔서 완벽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옵소서. 내 손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야. 아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의 마음을 정말로 빨리빨리 주님 마음을 깨달으셔야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어느 날 제가 교회를 갔더니요, 이 집사님이신데 지금은 장로님에 대해서 계시는데요, 건축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건축하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랬을 거잖아요. 교회 집사지만 박양규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첫째 간암으로 이게 이제 번져가지고 폐암으로 간경화로 이렇게 됐어요. 강동 한방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당신은 살 가망이 없습니다. 가십시오. 근데요, 사망 선고를 받았으면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나를 만드신 창조주, 나를 만드신 조각자 앞에 오면 살 수가 있어요.
만드시고 자동차가 고장났어, 박살났어요. 그런데 누가 고쳐요? 자동차 만드는 곳에 가면 다 고쳐내. 그리고 사형선고 받았어. 그럼 인간의 모든 의학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뭐가 됩니까? 나를 만드신 분 앞에 오면 고칠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인데. 그래가지고 뭐 어차피 죽으려니까 뭐 교회 와서 죽으시라고. 그래서 교회 와 있어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도 누구 하나 뭐 역사하지 않더라고. 근데 제가 주일날에 가방을 메고 딱 교회 갔더니 좀 일찍 갔었어요. 불도 안 떼는 곳인데 좀 겨울인데 좀 어쨌든 뜨뜻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불을 2개, 3개 걷어서 막 쉬고 저를 이렇게 보는 그 눈동자가요, 얼마나 불쌍한지 다 너무 애처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서 끌어안고 기도를 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 순간에 그분에게 불이 임하셔서 그 병이 깨끗이 치료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간증하는 거라. 또 병원 갔어요. 검사했어요. 신기하다는 거라. 아무런 암균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위에 그 주일날 한번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불이 임하셔서 그 모든 균을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사형선고 받았다게 되면 좀 며칠 더 살아봐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를 조각조각 만들으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나 수리 좀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이와 같이 이제 듣기 쉽게 장애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장애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딱 하나입니다. 첫 번째,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2절 시작. 할렐루야. 자, 3일이 금식 기도하는 결과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게 되면 사울이 세상의 만상에 환상을 보는 사람이 됐어요. 왜 아멘이 없어요? 지금 아나니아가 자기 와서 안수하는 걸 지금 봤잖아요. 누가 봤어? 사울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거기서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했던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넣어줬어요. 영광을. 그러면서 아나니아와 자기 안수하는 걸 보여준다니까요. 이거 괜찮은 거 아니겠나? 15절. 할렐루야. 자, 3일 금식 기도가, 3일 식음 전폐한 그 기도가 새로운 사명을 찾게 만들더라고요. 아멘. 새로운 사명을 찾았어. 이제 예수 믿는 사고로 다녔던 그 핍박했던 그가 이제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사명을 예수 앞에 부여받지 않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이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다른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깨닫고 붙잡아야 돼요. 사울은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았는데, 나는 이 땅에 살면서 권사요, 집사요, 전도사요, 목사요, 신학생이요, 청년이요, 새로운 사명을 받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도 그 당시 사울이라는 사람을 두고 쓸 수 있었지만 딱 턴을 받기 전에 그러면서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이런 사도가 될 거라면서 사명을 바꿔주잖아요. 17절.
할렐루야. 3일 동안의 식음을 접한 기도가 사울이 변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요, 은행에 돈이, 그 통장에 돈이 대출 받은 것처럼 그러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내 삶이 풍부하게 풀린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안에는 능력도, 성령 안에 돈도, 성령 안에는 인권도, 받은 것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 성령 자체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울에게는, 아니 지금 현재 그 단적 3일 동안의 금식한 그 시간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하루로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시고요, 이틀, 3일, 4일, 5일, 6일, 10일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목표가, 첫째 목표가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다 열려요. 여러분, 자동문이 집어넣는 것이 가면 자동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사람이 가야 열려요. 그런 것처럼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걸어가게 되면 막혔던 가난도, 따라하세요, 아멘 하세요. 막혔던, 자, 내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가난도, 아멘. 질병도, 아멘. 불의함도, 아멘. 전염병도, 아멘. 다 열려. 그냥 넘어가는 거야. 나는 가는 거야. 왜? 성령이 함께 하니까. 성령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가 막어? 그럼 잘 들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게 좀 차근을 두고 하는데,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같은 성령을 내게 보내느니. 그러니까 그 성령은 뭐냐? 곧 예수고, 예수가 뭐냐?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뭐냐? 예수, 성령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게 뭡니까?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막을 자가 어디 있어? 아무도 못 막어. 병도 못 막어, 가난도 못 막어, 죽음도 못 막어, 아무것도 못 막어. 가만 열려.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열릴 지어다. 열려야 돼요. 내가 갈 때 죽음의 사자가 도망가야 돼. 오히려 죽음의 사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갈 때 그 귀신들이 도망갔어요. 응근거렸어요. 다 도망가서 오지 말라겠어요. 그보다 더 그냥 파워 있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그럼 뭡니까? 질병이 막 도망가야 돼. 무슨 도망가야 돼? 한 길로 때 이렇게 도망가야 되고, 귀신도 그러고, 이단도 그러고, 사이비도 그러고, 전전도 그러고, 그냥 모든 제어줘봤던 것들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울에게 뭐라겠어요? 3일 금식 기도할 때 세상의 만상에 성령을 충만케 하겠다는 거잖아. 18절. 할렐루야.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 다시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 이 당시 사울의 가장 핸디캡이 뭐였을까요? 자기 직장으로 다시 복직하는 거? 건강하는 거? 아니야. 지금 가장 이 사람에게는 아주 뜨겁게 사모한 기대한 것이 뭡니까? 눈이 다시 보이는 것이 최고였어. 근데 3일 금식 기도하니까 하나님 눈을 뜨게 해버리더라니까. 눈을 보게 해버리더라니까. 그래 놓고 세상에 만상에요. 이러다 보니까 즉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말더라고요. 자, 20절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보통이면 뭐 이렇게 못해. 완전히 3일 동안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그 모세를 40일 금식기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법을 가르친 것처럼 지금 3일 동안에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 다 가르쳐 그래갖고 예수가 생명을 주라고 전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꿔버리더라고요. 야, 이런 예수를 석 달로 믿는 예수예요. 단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라는 걸 알아버렸다니까요. (22절) 사울이 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느니라. 할렐루야. 자, 지금 이 예수 만난 예수는 진짜 맞잖아요. 단 3일 만의 역사라니까. 단 3일 만의 역사요. 3일 전으로 예수 믿는 잡으로 쫓아다녔던 사람의 눈이 벌게가지고, 근데 3일 후에 세상에 식음을 전파 금식했더니 예수님 3일 동안 막 고치고 해갖고 완전히 예수쟁으로 물 있게 탄생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3일 금식기도 할 수 있잖아요. (31절) 할렐루야. 자, 그를 통해 갖고 교회의 덕이 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 피해를 주게 되고 예수 믿는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던데, 이제는 뭡니까? 예수의 믿는 사람들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니까요. 이게 딱 뭐라고요? 단 3일의 기적이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 주여, 3일의 기적이 대단하네요. 할렐루야.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요 하나님의 시킴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걸 가르쳤던데, 이때는 바울은요 단 3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메섹에 가서 막 힘주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걸었잖아요. 왜? 이게 생명의 주라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완벽하게 신앙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여기 있는 귀한 분들은 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